오늘 하나님의 전에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는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에 들어가신 사건을 기념하는 그런 날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그런 절기 가운데 하나입니다. 왜 종려주일이 중요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이 종려주일로 인하여서 예루살렘 입성으로 인해서 그때부터 시작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예수님의 손과 발에 못이 박히고 모든 피와 물을 쏟으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일을 통해서 그 사건을, 그 사실을 믿는 자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종려주일 오늘부터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것을 더 깊게 묵상하면서 보내는 절기가 고난주간이고 종려주일입니다. 저는 오늘 종려주일을 맞아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 특별히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타고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에 들어가시는데 그 사건을 통해서 영적인 의미를 세 가지를 살피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입성에 들어가시는데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은 대부분 이 사건을 잘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서 입성에 들어가실 때, 성으로 들어갈 때에 사람들이, 백성들이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그 양탄자를 쫙 깔듯이요 그렇게 깔아놓은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위로 가시고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그것을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요 이러면서 기뻐하면서 예수님의 이 입성을요 축하했던 것을 우리가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 잘 알고 있죠. 그게 연상이 되죠. 그런데 저는 오늘 한 가지 의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왜 하필이면 예수님이 어린 나귀 새끼를 탔을까? 그런 거예요. 그냥 걸어가실 수도 있죠. 제자들과 함께 멋있게 그냥 걸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힘센 준말을 타고 왕들이 행차하는 것처럼 귀족들처럼 흑마나 백마나 아라비아 종말을 타고서 멋있게 행진에 들어가셨으면 더 좋았을 텐데 참 이상하다는 것입니다. 볼품없는 어린 나귀 새끼 한 마리 그 위에 타가지고 입성에 들어가셨거든요. 그래서 왜 나귀를 타셨는가? 오늘 설교의 제목이 왜 나귀를 타셨을까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영적인 의미를 세 가지를 함께 살피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왜 나귀를 타셨을까? 성경의 말씀에 이름이 되게 하기 위해서 나귀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대로 되게 하기 위해서. 자, 예수님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예루살렘에 몇 명이 있냐면 이스라엘 사람들 200만 명이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200만 명이 모여 있습니다. 성 안에서 다 사람들을 수용할 수 없기 때문에 성 밖에 있는 베다니 마을이나 여러 마을까지 사람들이 숙소를 정하고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모든 유대인들은 이 절기가 되면은 그 지방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다 올라와서 여기서 지내면서 일주일 동안 보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6월절 기간이 되면 한 2주 정도는 예루살렘에 200만 명 이상 되는 사람들이 머무른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전부 다 누구를 보고 싶어 하냐면 저 지방에, 우리로 말하면 부산에 살고 있는 사람, 대구에 살고 있는 사람, 전라도에 살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다 지금 누가 궁금하고 누구를 보고 싶어 하냐면 그 예수라고 하는 분 한번 만나보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 한번 보고 싶어가지고 명절 때 다 올라왔는데 명절 때 올라오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겠지, 볼 수 있겠지, 이런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이때 로마의 식민지 하에 있었거든요. 예수님의 인기와
예수님의 능력,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은 메시아시고 그분이 그리스도신데 그분이 빼앗긴 국권을 되찾을 수 있다라고 하는 기대가 사람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 정말 너무 궁금해요. 만약에 예수님이 임금이 된다면 로마가 아무리 크다고 하더라도, 강력하다 하더라도 무슨 일이 일어날 수 있겠구나, 독립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들이 사람들 가운데는 염원이 있었던 것이죠. 근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가만히 두겠습니까? 예수님을 바라볼 때 백성들의 마음에는 벌써 예수님을 왕으로 맞이할 준비가 된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지금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에 들어가시는 장면은 왕의 행차와 같은 거예요. 이건 왕의 행차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양탄자가 없으니까 양탄자를 쫙 깔고 왕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성으로 들어갈 때 개선 행렬을 하거든요. 그때 멋있게 하죠. 나팔을 불면서 악기를 연주하면서 왕은 백마를 타고 멋있게 행진에 들어가죠. 근데 그런 모습이 아니라 양탄자 없으니까 자기 겉옷 벗어가지고 깔아놓고 백성들이 뛰놀면서 종려나무까지 흔들면서 기뻐하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면서 환영했던 것이죠. 근데 저는 다른 시각으로 한편 보면은요, 지금 이 모습은 어떻게 보면 되게 우스꽝스러울 수 있습니다. 좀 이렇게 초라하고요, 좀 우스꽝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타신 그 백마를 좀 타야 되는데요, 아니면은 좀 백마가 아니어도 그냥 좀 형편없더라도 좀 말은 타야 되지 않겠어요? 말도 아니고 나귀를 탔어요. 노새 정도는 타야 되는데, 이거 이스라엘의 왕들이 노새를 탔거든요. 말이 아니라 노새를 탔어요, 왕족들이. 예전에 구약 시대에는 노새 정도는 타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고, 그럼 좀 나귀를 타야 되는데 그냥 그 큰 성체 나귀도 아니고 나귀 새끼, 조그만 나귀 새끼를 탄 거예요. 얼마나 초라합니까, 정말. 그죠? 이게 어떻게 왕의 행렬입니까? 이 나귀가요, 나귀들이 이거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 순례객들이 짐이 많으니까 짐을 나귀에 싣고서 운송하고 했던 수단이었거든요, 나귀 새끼가. 사람을 태워본 적, 오늘 말씀에 사람을 태워본 적이 없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 이 나귀는 어떻게 예수님을 자기 등에 태우고 가고 있냐면 이런 거예요. 힘이 없죠. 한 번도 사람 태워본 경험이 없어요. 익숙하지 못해요. 그러면 여러분, 70kg 이상의 성인을 자기 등에 태우고 이 새끼가 무슨 힘이 있어요? 한 발짝씩 한 발짝씩 앞으로 나가는 게 이게 불안한 거예요. 불안한 거. 내가 혹시 잘못 디디면은 예수님이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기우뚱 이쪽으로 휘청 저쪽으로 휘청, 이 모습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름다운 찬양의 소리도 없고요, 악기도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냥 백성들이 육성으로 노래 부르면서 뛰놀면서, 악기가 없으니까 종려나무까지 흔들면서 그러고 가고 있는 이런 행차의 모습을 볼 때 참 우스꽝스럽고 어떻게 보면 형편없다. 이게 어떻게 왕의 행렬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제 생각에는 좀 제자들이 뒤에서, 아니 예수님이 좀 그래도 괜찮은 말 한 마리 탈 수는 있잖아요. 충분히 탈 수 있으니까. 그렇게 좀 멋있게 가시지 왜 저렇게 우스꽝스럽게 가시냐. 사람들이 비웃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진짜 행색 초라하다 하면서. 그죠? 왜 그랬을까요? 근데 왜 예수님이 힘센 준마나 아라비아 종마나 백마나 흑마나 멋진 것 택하지 않고 왜 어린 나귀를 택했을까? 다른 것이 아니라 첫 번째는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스크린을 봐주세요. 한번 넘겨주세요. 한번 같이. 자, 첫 번째, 성경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다 돼 있고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작.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구약성경 스가랴서에 스가랴 9장 9절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다른 구약성경에 보면은 벳박에게서 짐승을 타신다는 그 성경 구절이 있어요. 그러니까 스가랴서에서 그분은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시고서 입성에 들어가시는 것이 예언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기 위해서 힘센 말을 타지 않고 어린 나귀를 선택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자, 우리가 넘겨주시죠. 한번 요한복음에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시고 타시니. 네. 이제 하나 더 앞으로. 예, 자 15절 시작. 이는 그릇된 바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의 왕 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자, 이는 기록된 바 이렇게 되어 있죠. 성경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다는 거죠. 나귀를 타시고 예수님이 입성에 가시는 것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저는 이 중간에서 갈등이 일어날 것 같아요. 저 같으면. 그래도 나를 따르는 사람들이 200만 명 되는 이 백성들 앞에서 처음으로 왕의 행렬을 지금 하는데 힘센 말을 타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갈등이 일어날 것 같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성경에 기록되어진 대로 어린 나귀 새끼를, 볼품없는 나귀 새끼를 선택하시고 그것을 타시고 입성에 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요, 성경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항상 갈등의 순간이 되면은요, 내가 이걸 선택할까? 이걸 선택할까? 이런 걸 선택하면 폼날 것 같은데, 이런 걸 선택하면 굉장히 편할 것 같은데 하는 순간이 있을 때에는 어떻게 합니까? 성경의 말씀에 이름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해서 걸어가는 것이 믿음의 사람의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가십시오. 그것이 길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넘겨주십시오. 두 번째는 왜 예수님이 나귀를 타셨을까? 겸손하시기 때문에 그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겸손하시기 때문에. 자, 스가랴서의 말씀인데요. 아까 읽었던 말씀.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저를 보십시오. 겸손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교만하면 사람들이 교만한 사람 안 좋아합니다. 교만한 사람들을 보면은 주변에 사람들이 없습니다. 이게 부자건 가난하건 잘났건 못났건을 떠나서 다 떠나서 나이가 많건 어리건을 다 떠나서 마음이 교만한 사람은 사람들이 멀리합니다. 안 좋아합니다. 불편해요. 그러나 겸손한 사람들은 사람들이 다 좋아해요. 여러분, 겸손한 사람들은요, 거치는 게 없어요. 사람을 가리지 않아요. 누구나 다 맞아줘요. 물이 흐를 때 저 산에 비가 내리면 저 산에서부터 계곡이 흘러서 낮은 곳으로 흘러갑니다. 시내가 모이고 낮은 곳으로 흘러서 강으로 돼서 천천히 흘러가잖아요. 낮은 사람은요, 마음이 낮은 사람은 그 사람에게로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여기서 백마를 탔다면 다른 왕들처럼 귀족들처럼 힘센 아라비아 종말을 딱 타고 멋있게 행진해 갔다면 사람들의 백성들의 마음에는 벌써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저 사람은 카리스마가 넘치는 어떤 또 다른 왕이구나, 권력가구나 이렇게 인식을 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가시니까요.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고 가니까 모든 백성들이 다 좋아하고요. 모든 사람들을 다 만날 수 있고요. 격이 없으니까요. 근데
자꾸 이렇게 좀 격을 나누는 사람들, 마음이 높아서 격을 나누고 자꾸 이 사람 저 사람 만날 사람 만나지 않을 사람 이렇게 자꾸 나누게 되면은 그 사람은 사람들 다 못 만납니다. 예수님을 보면은 예수님은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서도 식사했어요. 심지어는 부자의 집에 들어가서도 식사하셨어요. 그러나 가난한 사람들도 다 만나 주셨어요. 빈들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날 때 그냥 빈들에서 도시락 까먹었어요. 예수님은 가난한 사람들과 같이. 바리새파 사람들하고도 식사하셨어요. 못 만나는 사람이 없고요. 예수님이 귀천을 정해가지고 사람을 가려 만나거나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죠. 겸손하셨다. 자, 하나 더 넘겨주시죠. 우리 빌립보서 2장 6절 7절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본뜻이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예수님은 하나님과 본체시지만 본질적으로 본체시지만 하나님으로 여김을 동등하게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려고 종의 형체를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분이 십자가에서 결국은 죽기까지 하신 분이 예수님이시죠. 지극히 겸손하신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요, 예수를 믿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 겸손하다. 내가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내 모습 가운데 겸손한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목회를 오래 했다 하더라도, 목사를 할지라도 마음에 겸손함이 있어야 돼요.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오늘 나귀를 타시는 예수님의 겸손이 배워지고 깨달아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이 나귀를 타신 이유 세 번째. 자, 세 번째는요, 이 나귀는 사람을 태워본 적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에 주목해서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나귀는 최선을 다할 것이기 때문에. 저를 보십시오. 이제 설교 다 왔습니다. 어떤 것이냐면, 여러분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나귀가. 나 자신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이 나귀가 있는데 사람 태워본 적이 없다고 하거든요. 난 경험이 없어요. 어려. 그래서 익숙하지 못하고 힘이 없어. 내 몸에 70kg 되는 사람을 태우려면 힘이 좀 어느 정도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그 예루살렘 언덕을 올라갈 수 있어요. 이게 1.4km를 가야 되거든요. 이랬을 때 나귀는 어떤 심정으로 갔을까를 생각해 보세요. 한 발짝 한 발짝 내딛는 게요, 전력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잘 못하는 일을 할 때는요, 익숙하지 않은 일을 할 때는 힘이 많이 들어갑니다. 정말. 제가 운전면허 따고서 군대에서 면허를 땄거든요. 부대교회 이제 군종병이어서. 근데 그 밖에 교회가 영외에 있었어요. 군대 밖에 있었어요. 그래서 운전도 하게 되고 운전면허 학원을 다녀가지고 운전면허를 땄습니다. 제가. 근데 어느 날 운전면허 땄다고 운전하는 거 아니잖아요. 이제 학원에서 배워서 따는 것일 뿐이지 운전할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어느 날 교회 예배 마치고서 이제 성도님들을 모셔다 드려야 되는데 사람이 없어요. 그 운전하는 군종병이 휴가 가가지고 없어요. 그래서 군목이 저보고 운전을 해가지고 모셔다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하긴 해야 되니까 제가 어르신들 모시고서 시내까지 이렇게 가서 내려드리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얼마나 긴장이 되는지. 처음 운전을 하는데 뒤에 사람까지 태웠잖아요. 한 5명, 6명 어르신 태우고서 가는데 이게 막 그냥 손에 이 핸들을 그냥 꽉 잡고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그냥 긴장해가지고 운행을 어떻게 다행히 하나님 도우셔가지고 잘하고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운전하는 사람도 긴장하고 뒤에 타고 계시는 어르신들도 긴장하고. 근데 아무튼 다행히 잘 갔다가 도착을 했는데 제가 여기서 내렸는데요. 쓰러지는 것처럼 그냥 이제 다리에 힘이 풀리면서 그냥 쓰러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등허리에 땀이 흠뻑하게 젖어 있고. 왜 그렇습니까? 처음 하는 일이잖아요. 익숙하지 않잖아. 나는 경험이 부족하잖아요. 나는 힘이 없잖아. 오늘 이 나귀가 딱 그랬을 것 같아요. 처음 사람을 태웠는데 그분이 예수님이거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자기 등에 태웠거든. 예루살렘 성 올라가는 그 언덕이 어떻게 그냥 이게 밋밋한 것도 아니고요. 균형을 잡아야 되는데 균형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균형을 잡았던 경험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예수님을 예루살렘 성까지 다 자기 등에 태우고서 도착해서 예수님 내렸을 때 제 생각에는 이 낙이 쓰러졌을 것 같아요. 긴장 풀리면서. 왜 그럴까? 예수님이 원하는 건 뭐냐면요. 멋진 준말을 탄다면 아라비아 종말은 힘이 세니까 10분의 1 정도의 힘만 들여도 예수님 멋있게 태우고 끝까지 올라갈 수 있었을 거예요. 10분의 1만 가지고서도 힘을 써도. 근데 주님이 원하는 건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능력이 있고 내가 경험이 있고 내가 할 줄 아는 게 많으니까 그 가운데 내 남는 힘으로 한 10분의 1의 시간 가지고서 예수님 섬기겠다. 이것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어떤 거냐면 이 나귀가 부족하고 힘이 없고 약하지만 자기 힘을 다하는 모습을 우리 주님은 더 기뻐하시고 그런 사람을 더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저는 이걸 많이 봐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이런 사실을 정말 많이 봐요. 교회는 누가 유지하는지 아십니까? 이런 사람들이 교회를 유지해 가고 있어요. 힘없는 사람들. 할머니들. 허리 다 구부러져 가지고 여기 계단 올라올 때도 겨우겨우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이 어린 나귀처럼 올라와요. 어린 나귀처럼. 난 그 모습을 볼 때 우리 권사님 한번 올라오실 때 그렇게 올라오시거든요. 저기 예수님 타 계시군. 저 사람 등에 예수님 타 계신가 보다. 응? 약하지만 힘이 없지만 나는 돈이 없지만 나는 병들었지만 나는 익숙하지 못하지만 예쁘지 않지만은 그러나 그러기 때문에 저 사람은 최선을 다할 거야. 그 작은 힘으로 그 일을 하려면 최선을 다할 거예요. 정말. 주님이 바라시는 헌신과 주님이 바라시는 것은 그런 거예요. 그런 거. 교회를 유지하고 하나님 나라를 유지하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에요. 제가 먼저 교회에서 딱 보니까요. 아주 교회가 정말 한탄이 나와요. 한탄이 나와. 사람들이 교만해서 교회에서 익숙하니까 벌써부터 교회에서 커가지고 30년 40년 되고 장로까지 되고 하니까 얼마나 교만하고 생각이 완악한지. 내가 교회의 주인인 것처럼 떠들고 교회를 막 이리저리 이끌어 가려고 막 하고 휘두르고. 근데 그 모습이 악하거든. 이 교회가 이런 정도의 모습이면 하나님이 이 교회를 폐하고 문을 닫아야 되는데 하나님 문 안 닫거든요. 그 사람들 때문이 아니에요. 난 그것을 알았어요. 깨달았어요. 내가 느꼈어요. 어떤 사람들 때문이냐면 저 멀리 안산에서부터 저 멀리 수원에서부터 할머니들이 전철을 타고 예배를 드리려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꽃단장을 하고 가장 좋은 옷을 입고 전철 타고 버스 타고 1시간 2시간을 와가지고 힘들게 와서 여기서 찬양하는 거예요. 거기서 진실하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정말로 힘들게 사시는 이렇게 기초생활 수급으로 사시는 분. 그분이 자기의 것을 쓸 것을 다 모아가지고 마음 다해서 정성 다해서 하나님께 헌금도 하고. 내가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마음을 주시고 깨닫게 하시는데 뭐냐면
나는 저들이 예배하는 것이 좋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대장 행세하는, 사회에서 번듯하고 잘나고 힘 있는 사람들이 10%, 10분의 1을 힘을 써서 예배하는 것보다 전심을 써가지고 예배하는 이 작은 사람들의 예배를 포기할 수가 없어서 그 교회를 문을 닫지 않고 유지하는 거예요. 사람들 착각하면 안 돼요. 교인들, 목사도 착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오늘 이 어린 나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잘 못하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힘이 없기 때문에 자기 힘 다 해가지고 예수님 자기 등에 태우고 그 위에까지 올라와서 사명을 완수한 거예요. 저는 오늘 이런 헌신이, 이런 마음이 진짜 예수님 섬기고 하나님 섬기는 여러분의 마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보고 돈 많이 벌어서 교회 헌금 많이 하고 하나님 나라 위해서 헌금 많이 하라고 이런 얘기 저 절대로 얘기하지 않아요. 그러나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진짜 진실하게 섬기라고 저는 설교하고 싶어요. 하나님을 믿어도 진짜 하나님을 섬기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